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3절 먼저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이방인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구원이 이방인의 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은 유대인에게 넘어와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결국 다시 유대인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실족함이 온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풍성함은 도대체 온 세상에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들의 풍성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버려짐, 그들의 실패,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는 부정적인 경고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도 실족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젖붙임을 받은 이방인은 얼마나 더 큰 실패와 실족의 늪에 빠질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13절을 먼저 보십시오. 13절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대단한 해석과 판단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지역의 한가운데 서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존경과 영광을 취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누구나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밀려나면 마치 추방이나 유배의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강등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음의 본거지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모든 사도라면 내가 저기에서 한 자리 해야지,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중심부로 향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마치 변방으로 밀려난 막내 사도처럼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볼 때는 혀를 차고 안타까운 모습이 더 보이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중심지를 벗어나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땅끝으로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이런 사도 바울을 볼 때 안타까움 금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변방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 이런 삶의 태도가 저는 참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 속했을 때 내가 저 정신부의 고치를 점령해야지, 내가 저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이제 존경에 또는 모든 인기의 중심에 서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학과에서나 또는 직장의 부서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중심부에 누구든지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주변으로 밀려나는 이런 행보가 사실 계산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예루살렘 중심지에 유턴을 해야지, 그런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땅끝을 향해서 직진만 했던 행보를 고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자,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 14절에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 동족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드는 섭리적인 방편이 뭐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본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적당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한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나태와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 시기심만큼 강렬하게 그 사람의 삶을 깨우는 그런 작용을 하는 도구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친족 구원에 대해서는요, 자기의 목숨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열망하고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 구원에 올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을 구원시키는 것,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사역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고 이방인에게서 다시 시기의 방식으로 유대인이 다시 돌이키는 역사,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고 그 섭리의 한가운데 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방인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유대인들을 따돌리고 이방인만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의 심장에는 아직도 바울의 심장에는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것이 아직도 박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심장을 뛰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시기나게 하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내 고륙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여전히 그의 삶을 움직이는 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만도 아니었고 유대인의 사도만도 아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참으로 구별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식구, 내 자식, 내 거, 늘 내 거 하면서 나만을 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하고 나의 공동체만을 추구하면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공동체를 위하는 것일까?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일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길을 이웃에게 돌려서 이웃에게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돌보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어쩌면 나도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도 화목하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섭리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교회 부흥해야지,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전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요, 날로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들이 행복하고 진리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온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혈하는
그런 지역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거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잘 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고요, 그 공동체에도 재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목숨을 걸고 선교에 몰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그리고 진정 자기 백성을 위하는 것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이 구절에서도 보면 점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을 거절한 그런 것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인이 이렇게 초라한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원인이 훨씬 더 위대하면 결과는 얼마나 더 위대할 것이냐. 자,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수용을 받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죽음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수용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는 때라고 복음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종말의 징조로서 유대인들의 회복, 이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실패해서 다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 이방인의 수가 차오르면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금 온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부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목한 거,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되는 거, 이것도 좋은데요, 이제 유대인들도 돌아오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고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보다 더 큰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합당할까요? 빨리 유대인들이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이단들은 잘못 적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키우는데 써먹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가 다 차오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에 힘써야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때가 임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임박의 때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니. 자, 여기 보면은 원인과 결과처럼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곡물 아닙니까? 근데 그 곡물에 속한 것이 가루가 되든지 물을 섞어서 반죽이 되든지, 이 가루나 반죽이나 그 출처가, 속함이 드려진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라면 다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도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게서 나오는 가지는 다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뿌리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는 누구일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부르셔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첫 열매로 세우셨지만은 보다 더 소급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후대의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으로서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제물로 드려진 첫 열매, 영원한 역사를 위해서 딱 한 번 드려진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 뿌리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은 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 그런 가지들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민족적인 것에 구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자들은 다 거룩하게 되는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랑하지 말라.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뿌리의 거룩함 때문에 가지의 거룩함이 결과된 것인데, 결과인 원인인 뿌리의 거룩함을 자랑하지 않고 결과된 파생적인 그런 거룩함의 수혜자가 된 줄기를 자랑하면, 줄기가 아니고 가지를 자랑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은 뭐냐 하면은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리는 뿌리에 의존하고 있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의 가지 얼마가 제거되었다, 얼마가 꺾였다, 제거되고 그 꺾여진 가지들의 빈자리, 그 빈자리에 다른 나무의 가지들, 이방인의 얼마가 거기에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가지 얼마를 제거한 것은 단순히 강풍이 불어서 또는 폭우가 떨어져서 꺾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 가지들을 제거하신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공동체에 어떤 가지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가지를 제거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의 수액을 낭비하고 있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제거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마치 하나님은 조경사처럼 아주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죠.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비유는 아니지만은 교회 안에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않으세요. 뽑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그냥 같이 공존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해서, 너무 지나쳐서 더 이상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가지로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출교라는 방식으로 가지를 칩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인 장치를 생략한 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가지를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사라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교의 불씨로 삼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로 삼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려나가는 가지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가서 섬기시고 선교도 하시고 다니십시오. 딴 교회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정말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 제거되는 그런 가지가 되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원사와 같은 분이시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가지치기 좀 하십시오. 정말 에너지만 좀 먹는, 정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낭비하는 그런 관계성을 좀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언어가 밖으로 출고되지 않도록 입술을 관리하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그 불필요한 언어의 가지들 싹 잘라내십시오.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표정 짓지 마십시오. 열매 맺지 않는 눈빛 보내지 마십시오. 열매 맺지 않는 행동, 열매 맺지 않는 이동, 그 어떤 것도 적당하게 지혜롭게 정리를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언어의 선별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부도덕한 언어의 가지들 싹 제거해라 라는 말이겠죠. 제거된 그 더러운 말들의 빈자리는 뭘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진리의 말들로 여러분의 입술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우리 가지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말한 셈이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그런 잘못된 가지들이 꺾인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된다 라는 것인데, 자, 이런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실패했어, 유대인들은 아주 열등하고 비열하고 연약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쩌면 히틀러가 아닐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던 그 독일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20세기 초반에요,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아주 그릇된 우생학을 강조하면서요, 이 독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마구마구 외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독일 민족들은 열광을 했죠. 그런 분위기를 편성해서 독일인의 혈통과 명예의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독일인의 혈통과 명예를 보호하는 법, 이런 법을 제정해서요, 우등한 독일인과 열등한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못하도록 독일인과 유대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나아가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에 대한 허용, 살 가치가 없는 생명에 대해서는 말살해도 돼 라는 그런 법도 통과하고, 심지어 개념으로 자비로운 살해라는 개념까지 동원을 하여서 결국에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떳떳하게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지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마구 칼을 뽑아 살해하는 것, 이 20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원 가지들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는데,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나는 우월해 라고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래 가지들을 마구 유린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좀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히틀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히틀러의 구호에 우리도 열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과오의 답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셨던 분도 있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합류하신 분도 있잖아요. 마치 접붙임을 받으신 것처럼 새롭게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두 진영 사이에 마치 갈등과 대립이 있고 우열을 따지면서 먼저 오신 분들은 열정이 없어, 교회를 안 섬겨 라고 말하고 마구 짓밟고, 새로 오신 분은 우리는 열심히 있어, 내가 교회를 접수한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면 되겠습니까? 그 반대도 옳지 않습니다. 아래 위 개념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서열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유일하게 완벽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목사가 장로보다 높습니까? 장로가 집사보다 높습니까? 집사는 청년보다 높습니까? 청년은 유아보다 높습니까?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동등하게 존중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먼저 왔다 나중 왔다, 이게 무슨 서열을 가리는 기준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과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실패했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야. 그러니까 죽어 마땅해 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성을 갖고 거듭난 공동체가 된 이 독일인들은 훨씬 더 우월한 존재다 라는 엉뚱한 종교적 우생학, 생물학적 우생학,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높였던 이 실패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 같아요.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접붙임을 받은 주제에 너무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본래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첫 번째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유대인도 실족하고 실패하고 버림까지 당했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잠언 24장 17,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죽였던 원수 중의 원수 유대인, 그들이 실족하고 실패하고 나라를 상실하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시고 미소를 짓고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옮기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수들이 넘어졌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줬던,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멸망할 때 미소 짓지 마십시오. 마음에 쾌재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원수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할 수 있죠. 그들이 멸망할 수 있죠. 그런 결과 앞에서 표정 관리하시라는 겁니다. 표정만이 아니라 마음의 표정도 관리하십시오. 절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탈락하면 왜 그렇게 좋은지, 또 사돈이 논을 사면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꼭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회의 그런 인간적인 심보까지도 경계합니다. 절대 원수가 넘어지는 것도 기뻐하지 말라는 것. 자, 22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요, 준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에 잘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방인 우리는요, 어떤 태도가 합당하냐? 항상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가지에서 잘린 그 가지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도 다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중부정입니다. 믿는데 머무르면 이런 뜻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임을 받는 것, 버리심을 받는 것, 이것을 주관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고 말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섭리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며 동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보시면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래 예수님의 뿌리하고 가지인 이방인 우리는요, 이질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예수님은요, 동질적인 본래의 가지와 본래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쉽게 용이하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같이 이질적인 이방인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나무가지가 되었는데 유대인은 더더욱이나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를 잘 결정해야 하겠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고륙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사도로서 영광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온 인생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정말 이방인 유대인 전체가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빨리 유대인들의 회복을 앞당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 이방인 전체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하는 그날, 그 최고의 결과를 우리가 앞당기고 맞이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 여러분 가슴에 새겨주십니까? 교만하지 말 것.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이방인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역사의 과정 속에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오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땅끝까지 이르면 다 차오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요. 원수의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관련된 모든 잘못된 가지들을 지혜롭게 쳐내는 조경사의 그런 역할도 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대학교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접붙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빈자리를 마련해 준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패역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을 선교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돌이킴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원수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성품과 행실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상처와 손해를 끼치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고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의 품으로 안내하고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가지도 잘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그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인 것을 고백하며 목숨을 걸고 주의 뜻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는데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룰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